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는가? 웃고 있는 얼굴일까? 아니면 잠시 잊혀진 나 자신의 모습일까? 살다 보면 기쁨이 점점 멀어진다. 해야 할 일은 늘고 마음은 복잡해지고 감정은 무뎌진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잃어버린 감정이 아니다. 기쁨은 다시 꺼낼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이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다. 찬양할 이유도 웃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도 노래했다. 쇠사슬이 발목을 묶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웠다. 그가 말한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기분 좋았을 때만이 아니라 삶이 힘들어도 라는 뜻이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의 태도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에서 나온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한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누린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다.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자란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시선을 멈추라. 이런 뜻이다. 우리는 종종 기쁨을 외부에서 찾는다. 좋은 사람, 좋은 일, 좋은 소식이 와야 기쁜 줄 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이고 사라지면 다시 허전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 그건 영혼 깊은 곳에부터 솟아오른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 기쁨은 잘 되어야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기쁨은 선택이다. 슬픔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기뻐할 수 있다. 눈물이 흘러도 그 눈물이 의미가 있는 줄 알면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는 세상을 주신 게 아니라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기쁨은 회복되는 감정이다. 잠시 멈춰도 다시 살아난다. 기쁨이 사라질 때 그건 하나님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기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란다. 그분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깨닫는 순간 기쁨은 다시 살아난다. 기쁨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 감사는 기쁨의 뿌리다. 감사할 줄 모르면 기쁨은 쉽게 마른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다르게 보게 한다.
감사는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다. 불평을 내려놓았을 때 감사가 들어온다. 감사가 들어올 때 기쁨이 따라온다. 기쁨은 용기다. 낙심의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용기다. 절망 중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 그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노래했다. 그의 기쁨은 쇠사슬을 넘었다. 그의 믿음은 상황을 이겼다. 진짜 기쁨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된다. 기쁨은 흘러가는 마음이 아니라 머무는 믿음이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보다 크고 두려움보다 강하다. 그 기쁨은 영혼의 숨결과 같다. 그것이 없으면 삶은 메마르고 그것이 있으면 삶은 다시 살아난다. 기쁨을 잃은 사람은 빛을 잃은 사람과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춘다. 하나님의 기쁨은 잠든 영혼을 깨운다. 슬픔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기뻐하라. 그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초대다. 기쁨은 믿음의 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뿌리는 언제나 감사 속에서 자란다. 믿음이 자라면 기쁨은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그 꽃은 절망 중에서도 향기를 낸다. 하루가 무겁고 삶이 반복되어도 그 속에서도 기쁨은 숨어 있다. 기쁨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는다. 눈물의 이유도, 불안의 무게도 아신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신다. 기뻐하라. 그건 현실을 외면하는 뜻이 아니다.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뜻이다.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심으신 등불이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 잠시 흔들려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 불을 다시 붙이신다. 말씀으로, 위로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잃을 수 없다. 다만 잠시 잊을 뿐이다. 기쁨이 다시 살아날 때 사람의 얼굴이 달라진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따뜻해지고 삶이 가벼워진다. 그건 단순히 긍정의 힘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다. 하나님 안에서 웃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오늘도 마음이 무겁다면 이 말씀을 떠올려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기뻐할 이유가 생길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이다. 기쁨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신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문제를 보고 있느냐? 나를 보고 있느냐?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언제나 기쁨이 있다. 기쁨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표정이다. 믿음은 그 표정을 지켜주는 힘이다. 기쁨은 다시 살아난다. 감사 속에서도 피어나고 믿음 속에서 자란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간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속에서 기뻐하라. 울어도 기뻐하라. 힘들어도 기뻐하라.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다시 생명의 숨결처럼 스며들길 바란다. 기쁨은 멀리 있지 않다. 그건 이미 당신 안에 살아있다.